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권면, 참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권면,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제 강해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를 하고 이제 베드로후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요 순례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신자들, 구원받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자를 대상으로 이것을 썼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구원이 있고 또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날 때는 그 예비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요 순례자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이상 살기 어려운 존재들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로서 우리가 살 곳이 아닌 곳에 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힘들고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보라고 합니다.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더욱 구체적으로 세상의 끝을 우리가 바라보고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라라는 것들, 하루하루를 이러한 그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신자로서 우리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서 고난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고난을 예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뻐해야 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인지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고난이 왔던 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것을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있으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준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확신하고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보존된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말씀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적용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로 나에게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교회에서 존재가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5장에서는 장로들의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장로는 감독이요 목사다라고 불리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어떤 목적과 직무에 따른 것이지 다
같은 직책이다, 같은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늘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양떼를 돌아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가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어떠한 일을 그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야 하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크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 말씀을 무기로 목회자 자신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것들을 알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렇게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체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길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지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의도대로 말씀을 이용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말씀이 그러한가 탐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귀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이 너무 크게 강조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것,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감독한다, 다스리고 돌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들, 이 권면하고 하는 것들도 다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말씀과 교리를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해야 하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 말아야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권면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경험과 철학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5장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요약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편지나 글을 쓸 때 보통 네 가지 그 어떤 절차와 그 구조로, 네 가지 구조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보통 기승전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베드로 전서도 보면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했던 그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이것에 대한 이유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로 시작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요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5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앞에 장로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복종하라. 결국 이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이냐? 바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젊은이들이 장로에게 복종하라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서 보시면 세상 권력에게 복종하고요. 그리고 이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위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한 단어로 무엇이냐? 복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때 그 강의 설교를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의 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세상의 법을 어긋난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따르시고 그리고 세상의 법에 따라 억울하지만 사형에 처해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서 보시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세상의 법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순종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일환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권력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사회의 조직과 가정의 질서에서 이 복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마음이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복종하느냐?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특별히 가장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그룹이 무엇이냐? 교회 내에서 젊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로 시작을 해서 겸손의 옷을 입으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젊은이들은 내가 이제 힘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는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달라라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이제 크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젊었던 시절에 이제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오늘 5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만한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라고 나옵니다. 비웃는 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가 비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경목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다라는 것.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지혜를 다루는 성경인 잠언에 겸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잠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잠언 13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교만에 의해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을 통해서 다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잠언 14장 3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보존하느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입에 교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죠? 다 기억하시죠? 굉장히 이 운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잠언 16장 1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우리 흠정의 성경에서는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간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망 이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으면 그 이후엔 반드시 멸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역성경에서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 맞는 얘기죠. 앞서 나간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의 대표적인 존재가 성경에서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루시퍼가 나옵니다. 루시퍼가 나오는데 이 루시퍼에 대해서 루시퍼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전에 이제 왜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라라고 하면서 13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입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에 두 구절에 내가가 6번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한다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의 반대로 겸손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입니다. 늘 순종을 얘기할 때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겸손한 생각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겸손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은 그냥 우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 그 같은 생각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당연히 동등한 존재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서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이다라는 것,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데 높이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6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기록합니다. 누구 밑에 겸손한 것입니까? 사람 밑에 겸손하고 사람을 보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고 불가능하신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 뜻이 아니면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밑에 우리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unsung hero라는 말이 있습니다. unsung hero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영웅입니다. 인정받지 않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공로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조직들에 있어서 이것들이 발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했지만 딱히 어디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단어가 바로 unsung hero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unsung hero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이십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베드로 전서 전체를 봤을 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높이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2절, 오늘 본문은 다 결국은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요약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 정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종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내가 루시퍼가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올라가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방에서 나를 높이는 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 정직을 행하라고 하면서 13절 이하에서 주를 위해서 사람의 규례와 세상의 권력과 왕과 주인에게 복종하라라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서 나왔다는 것,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요약 정리하는 데서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복종하라라는 것, 그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근심하지 마라,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돌봐주거나 사람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돌봐주시는 분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기면서 요구하고 청탁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시면
근심 속에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5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서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자가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이야기를 했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이기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요약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아주 깊게 각인시키셨던 그 내용을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이하에서 보시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대적자 마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모두가 다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4장 그리고 3장 4장에 나와 있던 내용의 요약입니다. 특별히 이제 4장 7절에 보시면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술 취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 그것이 정신 차리라는 어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구할 것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 지금의 것들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상에서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할 수 있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계관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 흔들고 그런 것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의 원수,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는 그것들을 이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한테 힘으로 우리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뭐 우리를 어떻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의 시대로 가고 뭐 빅데이터로 가고 이러한 것들이 공정하게 뭔가를 보여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이러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세상은 멸망합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사악한 길로 갑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을 가지고 선한 의도로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환난기 이전에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환난기 때에 일어날 그 일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모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세상이 더 지금보다 나은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매체와 모든 것들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보고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에 의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시면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지, 그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현자들, 이 사람들,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말, 이 말로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이 단련된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련될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스스로 보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교사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적용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도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보며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시면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요, 하나님만 저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아마 많이 하는 얘기들이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해라, 지금 네가 이럴 때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도 얘기하는 게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가 세상을 쫓아서 이렇게 갈 때가 아니다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심각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꾸짖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쪽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권면의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나왔던 이 내용들을 오늘 보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10절, 11절에 이제 기록을 하시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세상에서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에 오늘 본문은요. 그 전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인데 어떤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이르게 하신 그러한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하신 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영원한 영광입니다. 잠시 1000년 동안, 100년 동안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영광과 대비되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 잠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은 잠시인데요.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잠시 받는 고난인데 이것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은 무겁습니다. 이 가벼움의 반대로 이제 무거움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흔들 수 있거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뒤에 나그네여 순례자여 일시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잠시 있는 고난 후에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을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약속하셨냐 하면 완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누구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흔들 수 없고 이 받은 구원을 빼앗길 수 없다. 이미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미 정착시키셨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벼운 것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이 고난 이런 것들보다 이미 훨씬 더 어려운 것, 고난에서 건지는 것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이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이미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고 약속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암울한 내용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렵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에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그렇게 하신 분이다라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확고한 약속 지키신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높이신다. 이 영원한 영광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보시면 이제 실로아노 편에 이제 전한다라고 합니다. 이 실로아노는 신라로 이제 신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신라 할 때 이제 신라와 같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한다라고 하면서 12절을 보시면 간단히 써서 권면한다라고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면은요 간단하게 썼다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개의 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거에 모든 핵심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 권면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채찍질이 아니라 오늘 12절에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간단한 권면인데 이것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요, 우리가 받는 구원,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 이럴 때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가 아니라 신자가 받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말씀으로 주시는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알게 하는 그러한 권면, 이것이 바로 은혜다. 말씀으로 주시는 지침입니다.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것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설득하여,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 이 신자들을 설득해서 어디에 거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의 어려운 세상에 나그네로 살 때 필요한 모든 말씀들, 권면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이 어려운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지만 기쁨으로 삽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은 참된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요, 우리는 기뻐합니다. 세상 끝에서, 세상 끝을 바라보면서 순종합니다. 깨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일 부르시더라도 오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이 권면이 바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권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